안녕하십니까? 이제 특창이 잘 진행되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장로님이 오늘 안식일 예배 마친 후에 이제 특창 준비를 하는데 성별이 남성이면 다 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나요? 네, 입만 열리면 다 됩니다. 입만 열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이 남성이면 되고요. 입만 열리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도 좀 묻겠습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되나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음치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현우 남성이니 여성이니? 네, 이따 40분에 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아름다운 특창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의 또 우리 지휘자님이 계속 말씀하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남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음성이라 생각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고3이 3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 부모님들한테 죄송한지. 근데 또 오늘 와보니까 헌금하신 2 집사님이 대상이에요. 저희 교회에 종혁이하고 윤원이도 고3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종혁이와 윤원이를 위해서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2 학생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균 집사님과 우리 이전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꼭 사죄를 드리고 정정해서 인사를 드려야지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3이 몇 명이라고요? 네, 5명입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왜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집인지 땅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언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이유로 5절에 보면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당혹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는지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야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개종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무슬림은 개종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이슬람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무슬림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형 선고가 된 겁니다. 임신하고 있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죽게 된 사건이 이 신문에 났던 게 굉장히 큰 기사로 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이 들어서 잘 압니다. 개종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매를 맞거나 심각하게 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한 신문에 보면은 이들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에 가족, 사회,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이슬람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매우 과격하게 반응하고 개종자는 위협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에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70페이지에서는 말하기를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건을 읽을 때에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당시에 생겼던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35절에 사도들은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모습 같은 수많은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결심이 마음에 생길 때 있으신가요? 예, 생길 때 있습니다. 무언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떠한 큰 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실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헌금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큰 결심을 하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대요? 감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팔고 나니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얼마를 감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갖다 줄 때에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끝날 것이다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표현을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감추었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디도서 2장 10절인데 디도서 2장 10절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훔치지 말고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번역할 때에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훔쳤다라는 단어가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로 묘사되면서 그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표현이 디도서와 똑같은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다고요? 훔쳤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있는 뜻을 찾아보면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그냥 감춘 겁니다. 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훔쳤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남의 재산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좀 많으니 안 되겠어 하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았는데 왜 훔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귀중한 지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이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글입니다. 우리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헌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글인데요. 다 같이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녁에 운전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인데 그냥 쭉 갈 때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경찰도 없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서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속였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를 생각했지만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만 서로 이야기 끝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의 계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갖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령이 가득하구나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실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무엇을 냈다고요? 악을 내었다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사단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가 행하게 되는 그 무서운 일이 이 아나니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오늘 한번 자신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쉴 곳을 찾았는데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결심하기를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겁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전에 쫓겨났기 때문에 나 혼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됨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근데 성경절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뭘까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절을 보시면서 문제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점. 예.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내 마음에 깨끗해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겁니다. 사단을 쫓아냈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집을 그냥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면 사단에 가득한 것으로서 내가 조종받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다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은 감동받았다고 해서 사단의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큰 감동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지만 그 마음이 영원토록 그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는 겁니다. 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분명히 좋은 결심도 했고 감동도 받았고 왜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라고 묻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두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냐면 뇌 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이 빈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겁니다. 한 국가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내 머릿속을 꽉 채운 생각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답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의 뇌 구조를 보니까 내 머릿속을 꽉 채운 것이 뭐예요? 출근하자마자 퇴근이 언제일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지금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 빈칸에 적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나니아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할 다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론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갖고 이 아나니아처럼 악한 생각을 하게 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증언 4권 4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은 30에 그의 주님을 팔기까지 악이 지배하였다.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했냐면 무엇에 대한 애착이요?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활짝 열어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행동하도록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지 그가 예수님을 밀어서 또 예수님 발 스스로 그가 뛰어내리도록 사단이 그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를 악의 모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에게 주고 있는 틈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잘못 두어서 사단이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과연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교회증언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시작. 악한 천사들이 그대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대의 귀에 속삭이고 거짓된 꿈을 가지고 그대들을 찾아온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들의 주위에 배회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사람 누구죠? 인디언. 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손준지의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우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2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녀석은 악함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 질투, 불순종, 헛된 자존심 등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한 나쁜 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놈은 선함을 대표하는데 사랑, 또 친절, 봉사, 선한 감정을 가진 그런 좋은 늑대 한 마리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늑대가 2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이 2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싸우는 이야기를 이 손주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하고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으신가요? 그렇죠? 선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항상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냐고.
답은 뭐였죠?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꼭 사단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무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놓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착한 늑대가 이기길 원하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악한 늑대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떤지 꼭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벌어졌던 일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어쩜 오늘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좌선자 460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해야 한다.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이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놓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하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자 그 감화는 약화되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한 서원을 이루는 데서 물러섰다. 그들은 너무 성급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재고하기를 바랬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어떻게 돼요? 즉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에게 이러한 틈을 주었을 때에 사단이 결코 그 틈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이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고 우리의 결심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